하는 분 가운데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늘 가을이기 때문에 멀리 길 나서는 길 처자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할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있어요.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있지만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어요. 목사는 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사람을 위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깨어진 인생의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목사예요. 먼저 예수 믿은 이유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말리길 나서는 길에서 처자, 아내와 우리 딸들을 맡겨놓고 마음 놓고 내가 그 길 갈 그 사람 그들은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 만나는 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언약적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만나는 거예요. 언약적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성경의 인물 다 해보니까 성서공회에서 인명사전에 보니까 1888명의 성경의 인물이 나온대요. 전체 성경의 인물이 1888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싶은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5번 모두가 다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자기는 조연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말씀 같이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썼는데 이 로마에서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로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쓴 편지가 아니라 누가 쓴 편지를 대신 전달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갔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표현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바울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두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신실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리켜 쫙 놓고 신실함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같이 하루에 300번을 팔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300번.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 300번을 돌리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시켰다는 거예요. 다음 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팔을 300번 돌렸습니까?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물어봤대요. 하루에 300번씩 팔을 한 달 동안 돌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손들더래요. 가만히 있다가 1년 뒤에 갑자기 어느 날 당신 가운데 내가 1년 전에 얘기했던 하루에 300번 팔 돌리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한 명이 손들더래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명이 플라톤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플라톤입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신실함이고 이 신실한 실천이 어떤 철학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신실한 실천이 어떠한 철학, 관념적인 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실천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 믿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충성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처음에는 아부하고 막 하다가 지금 돌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누가 한 명 말하는 사람 아무도, 다 도망갔어요. 세상 권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신실함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거, 변덕 부리지 않는 거,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려지지 않는 것, 끝까지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바울이 두기고 볼 때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동역자라고 두기고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모아서 바울이 주도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때 몇몇 사람과 함께 갑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프로비모였습니다. 아멘.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 아시아는 한중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몇몇 사람과 함께 갔는데 그 사람 가운데 두기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갈 때 불편한 사람이랑 가기 쉽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랑 가면요,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랑 가면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 때는 사람을 선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디 해외 갈 때 제가 좀 이렇게 뒷선해서 갑니다. 그냥 막 가지 않고, 막 지원하는 사람 막 가지 않고요. 그냥 제가 좀 클로즈하게 제가 가서 뭔가 좀 가는 목적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려서 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두기고는 충성스럽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함께 바울과 함께 가는 것에 선택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한 모든 소식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두기고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말씀에도 사랑하는 두기고 또 신실한 두기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에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아요. 그럼 또 똑같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나와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바울이 두기고 생각하면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신실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칭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에베소까지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가, 그럼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 가서 편지 나눠주면 골로새 가서 그 험한 길 가서 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쓴 성경 편지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리더십인 바울이 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가고 골로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기고예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목받지 않다 할지라도,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대 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것, 그리고 그 맡은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두기고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의 가진 작은 것을 신실하게 행했던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남아서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 없고 돈 없고 하는데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돈 많아서 막 헌금 많이 합니까? 또 시간이 막 남아서 계속 교회에서 전도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VIP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VIP, 우리 김혁 전사님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너의 VIP는 누구야?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다리 수술 얼마 전에 했는데 같이 수술했던 동기가 있대요. VIP를 잡아내는 거예요. 누구 VIP 삼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사람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한대요. 밥 먹으면서 얘기한대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겠다고.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말씀 손전사님 오늘도 빵 제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매일같이 빵이 와요. 매일같이 빵이 와요. 근데 정말 저는 고민이에요. 과연 이종이 빵만 샀을까? 뭔가 좀 이렇게 펠로우십 하면서 교제하면서 좀 이렇게 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어제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막 케이크 3개 샀어요. VIP 드리려고. 어제도 간사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식사하고 또 2017년도에 한 명 세우기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팀 빌딩 하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님 어떤 그 돼지고기집 하는데 거기 가서 먹고 저희 VIP들 있는데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일부러 한 20분 걸려요. 그래서 여기 근방에 있는 카페이면서 공연장이에요. 메이트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가서 케이크를 또 준비했어요. 이거 마침 아프대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객지에서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메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클릭이 되는 거예요. 간판이 너무 예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갔어요. 근데 공연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공연장이 있고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 같지 않으세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라고. 정식 목사라고. 하도 가짜 목사, 정식 목사라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대 나왔대요. 우리 비올라에서 유학했대요.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비올라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당신 유학파 아닌 것 같아요. 친하게 됐어요. 다음에 갈 때는 우식이를 데리고 갔어요. 재현이 데리고 갔어요. 소개시켜줬어요. 아, 얘도 음악하는 친구라고. 너무 잘한다고. 김혁전 선생님도 데리고 갔어요. 아, 우리 교회 예배팀이라고. 간사님들, 아, 이 사람들이 간사님들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 콰이어라고.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음악이랑 콰이어 디렉팅 한다고 막 했어요. 계획 주면서 드디어 꺼냈죠. 초청장을 딱 꺼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쫙 꺼냈어요. 제가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당신 떠올랐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번 기회 놓치지 말게 하시는 것 같다고. 자꾸 마음 주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PK예요.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학하고 하면서 이게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 딱 던졌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카드 줬어요. VIP 자기 이름, 본인 이름 딱 써있으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very important person,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셨고 내가 VIP 이름, 당신 이름 썼다고. 그리고 당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 주일 끝나면 월요일부터 당신을 부르면서 기도할 거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가운데 앉혀놓고 간사님들, 우리 기도들 같이 갔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당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청주에 갔어요. 청주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가면 보통 밥을 사시는 분들인데 그날만큼 제가 밥을 산다고 했어요. 갑자기 밥을 사고 마지막에 또 카드를 당했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 VIP 카드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지는 순간 그 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은호, 그 메이트 사장이 이은호 사장인데 이은호 쓰는 순간에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쉐이킹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뢰해요. 아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이런 단어 주셔서 폭발적인 성장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라. 나는 자연적인 성장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강해야 되며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성장해야 되며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와야 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는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 갈 인생들 가운데 찾아와서 백성 되게 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님을 신뢰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한 영혼의 이름을 VIP의 이름들을 다 띄워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셀끼리 손잡고 그 사람의 이름을 셀의 VIP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행하리라. 나는 이 말씀 신뢰하거든요. 이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VIP들의 영혼을 추수를 위해서 헌신할 때 놀라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두기고 자기가 쓴 편지가 아닌데 편지 쓴 거 심부름하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두기고는 정말 신나게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할까, 이 한 가지 소망 갖고 갔겠죠. 이게 신실함이에요.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내 이름, 내가 죽으라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목숨 걸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갔는데 이 앞에 바울이라고 써 있어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이 편지, 우리 바울쌤에게 주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고로새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함의 영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전사님들 보십시오. 너무 신실하지 않으세요? 황성은 목사를 위해서 수고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컨퍼런스나 모든 거 할 때 다 제 이름으로 나가요. 다 제 이름으로 나갑니다. 모든 저희가 하는 교재들 만들 때 다 제 이름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만든 건 별로 없어요. 전사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앞에 겉표지만 제가 쓰는 거예요. 중간중간 코멘트만 해주고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다 전사님들이 만드세요. 컨퍼런스 기획 다 전사님들이 하세요. 스피커는 누가 해요? 제가 스피커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세우라는 마음 주어서 자꾸 이제 조금 좀 세우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때 세우고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인 것이에요. 당신이 무대 위에 있든 무대 밑에 있든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 두기고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요? 나만 시켜.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는데 나만 시켜. 편지 다 쓴 다음에 마침표 딱 찍은 다음에 두기고 에베소 다 쓴다. 두기고 골로새서 또 줘요. 다 있는데, 그러나 두기고 어쩌면 힘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에서 또 책임에서 의무에서 경쟁에서 또 건강에서 어쩌면 몸살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두기고는 신실함을 유지했어요. 그 신실함의 영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형편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에베소 교회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마음인지 전사님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돼서 편지 쓴 거거든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로마의 군병 앞에서 쫄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예배 똑바로 드려, 똑바로 해, 흔들리지 마, 세상 왕들 앞에 흔들리지 마. 잠깐 없어지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만왕왕 섬기고 있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게 예배소서예요. 당신은 교회야. 당신의 정체성은 성도야, 교회야. 당신이 교회라고.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노사 관계, 이 모든 것이 관계인데 사실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야. 잊지 마.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써야 돼.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복음의 전하는 신을 신어야 돼. 그래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너희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냥 그것이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부모와 자녀와의 단절된 것은 영적인 문제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문제야. 그거 이기고 싶어?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 부부간의 관계 회복하고 싶어? 부모와의 관계 회복하고 싶어? 말씀 놓치지 마.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드라마 좀 줄여. TV 줄이고
허탄한 것에 마음 쫓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성령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숨어야 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쫙 말한다면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 또 얘기해요. 그걸로는 안 돼. 기도 가운데 네가 들어가고 기도가 네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기도해야 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외로워. 내가 복음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마음을 전달하고자 두기고를 보낸 거죠. 한 가지 질문. 두기고가 신실하게 에베소서를 편지를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를 못 보는 거예요. 바울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운반했던 두기고도 중요해요. 바울이 쓴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쓴 편지를 두기고가 중간에 잃어버렸다면, 함부로 대했더라면, 깜빡했는데요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인 것이에요. 이 신실함의 마음이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 조금 하니까 대충 사람 보면 얘기 한번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바울 같은 영적인 고수는요, 그냥 보면 답이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을 위로하러 보냈는데 두기고로 보냈다는 것은, 두기고는 제가 믿건데 두기고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가 가는 것에는요, 사람이 회복됐고요, 두기고가 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났고요, 낙심과 절망 있는 사람 가운데 두기고가 1시간 동안 밥 먹으면 그 사람은 회복됐어요. 이런 사람, 죽고 싶었던 사람 두기고 붙여놓으면 1시간 밥 먹으면 그 사람은 회복되더라고요. 이게 두기고의 능력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두기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또 8절 말씀에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두기고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낸 목적,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 교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는 왜 나한테만 일 시키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갔다는 거예요. 편지 잘 전달하고 바울의 마음 전달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두기고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두기고 5번 나오는데 자기가 뭐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이유가 없어요. 맨날 심부름만 하도 끝나요. 맨날 심부름만 하다 끝나요. 두기고.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따뜻한 말을 했을 거예요. 선한 눈동자로 힘내라고 했을 거예요. 위로했을 거예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에는 몇 명의 두기고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바울이 안 돼요. 다 바울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두기고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브리스길라가 돼야 되고, 아골라가 돼야 되고, 디모데가 돼야 되고, 디도가 돼야 되고, 오네시모가 돼야 돼요. 다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루터같이 하려고 합니다. 루터같이 종교개혁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는 해요. 그러나 루터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러내지 못해요.
한국 교회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이 외칩니다.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 저도 젊기 때문에 외칩니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많이 외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루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루터가 싸웠던 영적인 씨름과 고뇌와 아픔들은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터는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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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평강, 믿음, 사랑, 은혜. 정확히 나와요. 평강, 믿음, 사랑, 은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쳐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전 축복합니다. 당신이 손 대는 것마다 열매가 있게 축복합니다. 한 번 들어간 직장에 그냥 옮기지 마시고 거기서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사역을 맡았다면, 다역이 당신이 사역을 맡았다면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축복합니다. 열매가 일어나기 전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사역했던 이유는 바울의 위대함도 있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팀이 있었어요. 환상적인 팀이었어요. 아름다운,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어요. 모든 것이 갖춰졌죠.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이런 겸손한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탁월한 지필가였어요. 주의 말씀 받아서 신학성경을 썼어요. 어메이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바울은 바울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할 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는 좀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희 장년부들 제자양육 할 때는 제가 좀 여기 마음 나눴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는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할 수 없겠냐. 그래서 구국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띠를 두르고 꽹과리처럼 나가는 사람들은 깔려 있습니다. 다 지금 그렇게 할 준비, 다 그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운 자도 여호와시고 낮추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신다. 주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주님은 높이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무것도 눈 감으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하기가 뭔가 잡히는 게 없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거든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대단한 척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만큼 정확히 비례해요.
폼 잡지 마세요. 내가 뭐 어디서 뭐 내가 목사고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막 준비했다니까요. 막 준비했어요. 성도여 조국 대한민국 한국께서 울라 하면서 그 최순실 씨 뭐 그 영적인 어떤 영생교 쪽 혼탕된 종교에 이세벨 스피릿이 들어가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100%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에요. 어둠의 영들은 분열시킵니다. 어둠의 영들은 분열시켜요. 잘 들으세요.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가 애국 애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내면서 폐쇄적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다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차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보십시오. 이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구국 기도할 때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벽과 밤마다 기도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욕하지만 마시고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주님은 국가의 문제를 가십거리로 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총 18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시리즈 아이덴티티 시리즈 끝났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영권 회복과 영혼 추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의 어떤 본래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제가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3주 뒤에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시리즈 히어로라는 시리즈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제 총괄하면서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고 내가 교회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유맨,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원유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시는 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 함께 상속자가 되시는 분,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 신부의 영성이 있지만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교회, 훈련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부기고를 하이라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함,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두기고, 너희가 아무리 영적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신실해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신실해야 돼. 아멘.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덕 부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